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인도에 아주 유명한 유인이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도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바로 이 마하트마 간디를 이제 꼽습니다. 근데 이 간디가 젊은 시절에 외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유학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예요. 영국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래서 영국에는 그 우리나라에도 성공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성공회가 영어로 잉글리칸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영국 교회란 뜻이에요. 바로 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인데 그곳에서 유학을 했고, 그리고 또 인도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가 예수 믿는 그 퍼센트가 한 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인도 전체 2%면 굉장히 적은 것 같죠. 근데 인도 인구가 14억이 넘어서 2%면 막 2,500만 명 이상 돼요. 3천만 명 가까이 돼요. 예수 믿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간디가 왜 이런 말을 했을지 굳이 우리가 그 상황을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대충 짐작은 가죠.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짐작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간디의 지적이 단지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만 적용되고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들, 또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말에 대해서, 이 지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실망하기 전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누가 실망하냐면 주님께서 실망하시죠.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먼저 실망하셔요. 그래서 19세기 중반 덴마크의 신학자였고 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이 이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런데 교회는 그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다.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꿨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꿨는데, 근데 교회는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포도주를 다시 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럽 교회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던,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어떤 신학자가, 우리 한국의 어떤 신학자가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이제 빗대어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포도주를 담갔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네? 항아리마저 깨버린 게 한국교회 신자들이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의 올바르지 못한 삶을 지적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또 이제 종려주일 부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오순절 전후까지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예배 회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배자의 회복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이렇게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그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이제 회복하는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이제 예배가 아니고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람의 어떤 자세,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찍 와야 된다, 늦게 오면 안 된다라든지, 또는 뭐 앞자리부터 앉아야 된다든지, 또는 딴 생각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예배 시간에 우리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넓게 보면 물론 이제 이런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 밖에서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도들도 만나고, 또 목회지를 뭐 서울이나 저만 해도 서울에서도 있었고 서산에서도 있었고 여기도 있는데, 교회를 여러 이제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집회나 특강이나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계층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의외로 꽤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그 본뜻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본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복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성경의 본뜻과 이제 오해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성도들이 종종 오해하는, 그러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그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이란 단어, 또 경건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성도들이 자주 그 본뜻을 오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안흥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깊은 영성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흔히 영성이라든지 또는 경건,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만 이 영성이나 또는 이런 그 경건한 모습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는 어떤 그 몸짓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찬송을 할 때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찬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손 들고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감동이 될 때는, 마음에 감동이 될 때는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도 있고,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아까도 박수 치면서 찬양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 감고 손을 든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또는 기도할 때 목소리의 이제 크기, 이런 것들도 거룩하게 보이는, 경건하게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가 크게 한다든지 또는 뭐 작게 한다든지, 목소리의 톤, 이런 것들, 성경 통독의 횟수, 또는 높아지는 직분, 신앙 연륜, 거룩한 건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그 모습으로만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그 임직식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교회 어느 임직식에 이제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대표 기도를 이제 하러 임직식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를 얼마나 깔고 하는지, 목소리를 막 아주 그냥 무게를 탁 잡고 막 아주 그런 막 하나님 앞, 전 흉내도 잘 못 내겠어요. 얼마나 목소리를 깔고 막 천천히 무게를 잡고 하는데 굉장히 경건해 보이기는 하는데 듣기에, 근데 저는 듣고 앉았는데 굉장히 목소리 톤이 막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나 목소리 무게를 잡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또 막 그 다음에 또 나오시는 사회 보는 분들 얼마나 또 목소리를 깔고 막 성도전 잔뜩 앉았는데, 이런 그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가 영성이나 경건을 이런 교회 안에서의 거룩한 모습으로만 이제 오해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외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어요. 외식적으로.
이 외식적이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경건하다, 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외식적인 모습이나 또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간다든지 또는 권위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있어 왔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영성이나 경건, 거룩 이런 것의 본래 의미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성과 경건의 의미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성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경건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 글자로 여주동행이라고 합니다. 여주동행.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한문으로 여주동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계속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 발을 딛고 서 있든 간에 어느 시간이든 간에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나의 직장이든 아니면 배든 아니면 논이든 밭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실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혈기나 내 자아를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거기에 나를 복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속에서는 혈기가 확 나가서 막 욕을 확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딱 들 때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성이고 경건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손들고 찬양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교회 밖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단지 예배 시간에만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 밖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교회 밖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배의 현장은 어디냐면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이 더 우선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을 좀 몇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여기 산 제물은 살아있는 제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아니, 교회 안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만 영적인 예배인 줄 알았더니 생활 속에서 우리의 몸으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 그것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다 생활과 관련된 예배자의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의 삶을 강조한 그 말씀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고 있어요. 자, 그 말씀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6절 7절만 먼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 구약시대 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그들이 오해하면서 착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미가 선지자만 지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내용을 보면 성전에 나오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무엇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의 예가 뭐냐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는 자기 내 맏아들, 이제 그렇게 하나님 그걸 요구한 적이 없지만 이제 강조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내 맏아들을 또는 내 몸의 열매를,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오면, 그러면 가지고 가면 가지고 갈수록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들린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왔는지 내 손에 들린 것보다 내 마음에 담긴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큰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들린 것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신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 8절 말씀은 예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게 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게 선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구하시는가? 거기 나왔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어질 인자를 얘기합니다. 어질고 서로 이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인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선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원하신다 이거예요.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정의를 행한다. 정의가 뭘까요? 정의. 정의에 대한 책들도 많이 있죠. 예. 책들도 많이 나오고 정의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정의가 무엇인지 가장 쉬운 그 핵심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정의가 뭐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의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정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하면 이 사회는 자동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무자비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것이 그 다음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말씀은 바꿔 얘기하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겸손함으로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데 내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겸손한 거예요. 예? 내가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내 인생의 길을 나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경건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영성이고 진짜 경건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겸손하게 걸어가는 것,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낮아져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힘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들에 비춰볼 때 나의 생활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 중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그러한 실제적인 내 생활 속에서의 모습,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그것이 선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한 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잖아요. 예배자의 그 삶의 모습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시급하게 가장 먼저 첫걸음이 되는 그러한 그 출발은 무엇일까? 선한 말이다. 성도로서 덕을 세우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동의 첫걸음은 선한 말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세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들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뭐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을까?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아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들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돼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들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기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된다.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내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성도이든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성도들은 해야 된다. 여러분, 말에는요, 우리 예배자들, 믿는 사람들 하는, 모든 사람도 그렇지만 말에는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어요. 약이 되는 말이 있고 독이 되는 말이 있다. 또 배려하는 말이 있고 배설하는 말도 있어요. 어떤 말은 배려하는 말인데 어떤 말은 배설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배려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배설하는 말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독이 되는 말을 마치 배설하듯이 뱉으면 안 될 것입니다. 독이 되는 말을 마치 배설하듯이 막 그냥 뱉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독이 든 말을 뭐라고 또 표현을 했냐면 악성종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악성종양. 악성종양이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덩어리. 예. 이 암덩어리 같은 그런 말이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악성 종양 같은 이런 말을 하는데 앞장섰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이런 말, 그런 말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것이다. 암과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다. 종양이 퍼져나가면 이게 암이 전이 되는 거죠. 그런 말을, 못된 말들을 막 하고 그러면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또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져요.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망령되고 헛된 말 또는 더러운 말들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면 그것을 또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지고 실제로 몸이 막 아프기도 합니다. 몸이 막 아파가지고 그런 말을 막 하거나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얼굴빛이 막 시커매져요. 얼굴빛이 벌써 빛을 딱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막 굉장히 심한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일어서려고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가지고 막 너무나 막 충격적인 그런 막 험한 말을 막 듣게 되면 진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줄 나오고 그러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막 떨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없을 때 뒷담화를 좀 해보세요. 뒷담화 해보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뒷담화 하고 나면 자기 마음이 기쁜가요? 다른 사람 뒷담화 하는 얘기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기쁩니까? 하나도 안 기뻐요. 오히려 마음이 굉장히 아픈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러한 악한 말, 이런 그 망령되고 헛된 말, 악성 종양과 같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괴롭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얼굴빛이 변하고 기쁨이 없을까요? 그것은 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독이 되는 말, 이 독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암덩어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쁜 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 말을 했다 그러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성 종양을 내가 내 몸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그 말을 하면. 또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아나운서들하고 일반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쌀밥을 밥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병 속에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병에 한쪽 병에는 고맙습니다. 또 한쪽 병에는 짜증나 이런 글씨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하고 직원들한테 날마다 한 달 동안 저 병 뚜껑을 열고 수시로 저기다가 저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고맙습니다. 한쪽에는 짜증나. 뭐 하여간 그런 종류의 이런 말들을 하게 했어요. 이런 비슷한 실험들은 가끔 있죠. 이런 거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후에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짤막한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 병 속에 있는 밥이 한 달 뒤에 보니까 굉장한 차이를 지금 많이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지금 이런 말들을 쏟아낸 대상이 저 병 속에 있는 밥풀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들의 마음이었다면
아마 행복은 고사하고 그 마음 속에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곰팡이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병들어 죽어갈 겁니다. 쌀이 아니고 저게 밥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저렇게 계속 퍼부었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이런 악성 종양과 같은 험한 말들을, 암덩어리 같은 이런 이 독이 되는 이런 말들을 사랑하는 자기 배우자나 또 자녀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퍼붓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까지 이런 말들을 퍼붓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집에서 또는 성도들에게 험한 말, 은혜가 되지 않는 말, 이런 말들, 뭐 무슨 X 새끼, 무슨 년, 또는 17 다음에 숫자, 또는 그냥 막 죽여, 막 죽어버려, 막 별의별 막 소리를 계속 하면서 이런 나쁜 말들을 퍼붓는다 이거예요. 독한 말을 계속하거나 듣는 것은 그런 말을 하는 자기 자신의 영혼은 물론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악성 종양을 전염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지금 내가 독약을 계속 내 몸에 넣는 거다. 그런 얘기를 내가 계속 들으면 지금 독이 되는 말이 지금 내 속에 자꾸 들어오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고 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자꾸 이런 독이 되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이 있다. 배설하는 말을 자꾸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배설하는 독이 되는 말을 자꾸 와서 한다. 그냥 듣고 싶지 않은 또는 험악한 이런 말들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자꾸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걸 계속 내가 듣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뱉는 이 독성이 나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때는 일정 기간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끄는 게 나아요. 차라리. 신경 끄는 게 낫습니다.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차라리 좋은 방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하면 영혼의 이 독을 계속해서 먹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영혼의 독을 왜 먹습니까? 왜 그걸 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그런 그 사람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그 대신 누구를 가까이 하냐? 은혜를 받는 성도들, 정말 은혜로운 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선한 말, 선한 말. 그 선한 말이 오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그것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참된 영성과 경건은 삶의 현장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약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들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고 있는가? 특별히 나의 생활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 약이 되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독이 되는 말을 나는 많이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암덩어리와 같은 더러운 말들을 내 입에서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그런 것들을 내가 다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배설하는 말을 하지 않고 배려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결심을 주님 앞에 좀 다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사순절과 오순절을 향해 가면서 저희들이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저희들의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진데 특별히 저희들 선한 말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이 되는 말, 배려하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겸손하게 행하는 그러한 말들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낮아져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 속에서 독이 되는 말이나 또는 배설하는 그런 말들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 앞에서 약이 되는 말 또는 배려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경건한 말, 영성 있는 말,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